우리 몇 주간 증거된 말씀은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마다 좀 미안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뭐 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보여요. 기계로요. 어떤 사람은 혈압이 기계로 참 혈압이 정상인의 건강한 사람을 측정할 수 있고 또 기계로 볼 때에 사람이 혈압이 약한 사람도 발견됩니다. 볼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도 안 보이는 부분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여러 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주님을 모시는 실력, 주님을 영접하는 실력,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주님을 현실에서 잘 모시자. 현실에서 주님 모셔서 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것이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그 차이를 두고 말씀하면서 영접할 기름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졌느냐. 사람마다 그 차이가 다르다. 밤중에 와보니까 이 어두운 밤중이 되니까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기름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영접하고 그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됐지만은 사건이 올 때에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올 때에 이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져서 주님을 모시지 못해서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참 하나님의 그 보호의 능력의 보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되어지자. 이 참 밤은 어두워 가고 풍랑은 깊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런 복된 신앙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래서 사건에 해를 입어요. 물질에 해를 입어요. 사람에게서 해를 입어요. 오히려 이 현실에서 유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으면 참 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비가 와도 유익, 바람이 불어도 유익, 그야말로 이 햇빛이 비쳐도 그 살아있는 식물들은 다 유익을 보게 되듯이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유익을 보는 신앙이 되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자. 이게 지난주 요절이면서 우리가 새겼던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또 주님 말씀에 따르는 이 믿음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또 간증할 때에 남들이 볼 때도 내 자신이 볼 때도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줬다고,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자. 이걸 우리가 한 주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참 오늘 말씀의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는 명령처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 신앙을 두고 말할 때 기독교라고 할 때에 이 기독교는 기도하는 도교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왜 기독교라고 하느냐 할 때에 이름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가장 정상적인 이 신앙이요,
삐뚤어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닐 때는 제일 먼저 흐트러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중단되고, 이게 비정상적인 신앙의 그게 신호예요. 몸이 병들면 표시가 나죠. 몸이 병들면 표시가 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와요. 아, 지금 뭔가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건강의 신호가 와요. 그런데 신앙에도 마찬가지 신호가 와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중단? 기도가 중단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감사가 중단돼요. 또 기쁨이 중단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걸 방치해 두면 우리가 자꾸 어둠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은 참 기도에 힘이 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충만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은 항상 정상적인 신앙생활, 항상 천국생활, 항상 주님 모신 자의 생활을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신호를 잘 느끼면서 내가 왜 기도가 중단되어질까? 이 비정상적인 것인데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라 하실 때에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 이게 답이에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특별히 내 죄를 사하신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란 말은 명령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만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 위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 어른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롭게 풀어서 하는 말이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이란 말은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뜻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강조합니다. 예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사함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명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해라. 그 은혜를 늘 사모해라. 그 사랑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요, 예수님 이름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이름은 진리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돈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돈이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너 물질 필요하면 줄게. 내게 너는 실력이 있어. 돈을 쓸 만한, 돈을 관리할 만한 실력이 있어.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뜻을 못 찾는 겁니다. 무작정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있으면 뭐하게 해요? 돈 때문에 해 입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다들 좋겠지라고 하지만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고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사람에게 그 성실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필요했어. 너 필요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필요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기도가 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 진리의 뜻, 진리의 말씀,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은 곧 예수님을 대리할 자,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보낼 게 있어.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말에는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진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또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단될 때는 죄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내가 죄다. 아니 참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남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한다고 남들 정죄하면 안 돼요. 대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면 나는 죄구나. 이걸 남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할 때에 목회자인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려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도하는 것이 죄다? 왜 죄가 될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강조할 때에 기도가 중단돼 버린다고요. 내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왜 기도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가 되냐고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냐? 교만이에요. 오늘 내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자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우리 자녀들 중에 아들 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 하고 저한테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에? 남들은 다 그 말을 해도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 말하면 안 된다고. 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렇게 할 때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오는 것인데 내가 너 보여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는 자녀들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 관점으로 내가 사랑하면 되지 뭘. 내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해요? 그런 말씀 안 돼요. 우리 부모의 시선은요,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뻔히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려움을 한번 이야기해. 분명히 되는 것인데 망치는데 이렇게 망칩니까? 제가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냐 그러면 평양치킨이라고 하는 치킨,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처음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념치킨을 만들어냈어요. 하는 말이 밤새도록 돈을 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쌓여가더래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직원만 해도 한 60몇 명, 직원만 해도 60명이 넘어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조류 독감? 생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뭐가 터지면서 이게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 전에 이분이 또 뭘 했냐 그러면 CCTV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그분이 그걸 구상을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데 진짜 그분 말로는 밤새 돈을 새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자기는 듣지도 못한 IMF라는 게 터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쫄딱 망해가지고는 그랬답니다. 또 한 번 세 번째 뭐 했는데 또 그렇게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충남대 출신이고 이분이 충대 출신인데 운동을 또 잘했어요. 그런데 사업적인 면에서 아주 잘하다가 쫄딱 망한 경험 3번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일이 터지는지 이건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자기가 사업 구상할 때는 이게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CCTV를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떤 기업에서 와가지고 그거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그래 무슨 그러면서 그 회사가 나중에는 크게 되고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고 나니까 본전이라도 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데 안 되더라.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요.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부강으로 넘어가면서 부강에 그 양념을 이렇게 양념치킨 그걸 하림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넘겨줘요. 그걸 대전에서 하다가 또 여기에 부강에 또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오면서 늘 저를 만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뭘 기뻐하셔요? 자,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답을 알려줬습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셔요. 통회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이 뭘 말하냐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 이렇게 강한 나, 이것을 하나님 뿌리 뽑지 못한 나, 이것이 나를 망치고 내 미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한 번 일회적으로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고 평생을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나가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에 있는 병의 요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 지금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요소, 넘어진 요소가 있거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긍휼히 계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계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회개가 없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회개가 없잖아요. 자기의 잘난 점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틀린 거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잘난 것은 놔두고 99마리는 좀 놔두고 그건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잘못이 보이는데 어떡해. 우리 하나님은 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가 끌찍지근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 하나가.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욕심이 많으셔요. 여러분 욕심 많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야 돼요. 잘해도요 욕심이 많아야 돼요. 더 잘하기를. 잘하는 거 맞아. 못한다는 게 아니야. 잘해. 근데 잘하는 건 놔두고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 그거까지도 좀 고쳐서 잘 되기를. 이런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도록 찾으셔서 온전히 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어둠의 요소가 있네요. 주님,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거 참 저도 이야기가 어려워서 몇 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요. 4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첫째가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 두 번째는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죄. 두 번째는 나만 아는 죄. 무슨 죄? 나만 아는 죄. 그 남환 이러면 안 됩니다. 나만 아는 죄. 이게 있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남도 모르지만 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죄냐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목사님이 그 복권 당첨하기를 그래서 그냥 뭐 그게 매일같이 복권을 사요. 복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막 그러는가 봐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그 우리 목사님들 보고도 야 목사님들 복권 해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그 다음 맨 마지막 죄가 뭐냐면 내가 왕된 죄. 뭐라고요? 네, 4가지 죄를 그 오래전에 제가 배웠는데 그냥 진짜 외웠어요 그냥. 네, 첫 번째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죄. 두 번째 나만 아는 죄. 세 번째 나도 모르는 죄. 네 번째 자기만 아는 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무조건 외우라 했으니까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나도 모르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몰랐어요. 그게 복권하는 게 뭐 죄입니까 이게? 뭐 세상이 다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비정상적인 수입이다.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고 나니까 뭐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아하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막 목사님들 앞에서도요. 복권 사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어느 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정말 잘못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저런 게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때가 온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눈을 못 뜨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눈을 뜨지요.
뜨지만 보여요, 못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눈 떴으니까 다 눈이 2.0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점점 눈이 밝아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이 진리와 가까워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으면 입을수록,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깨달아졌습니다. 하고 날마다 그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애통하는 자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이 세리 죄인들하고 누가 나아요? 여러분 누가 낫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바리새인들이 훨씬 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정말 신사다워요. 외모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 이 창기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그 창녀들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 전도가 많이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한계를 느끼겠다 그래요. 나중에 무슨 일이 문제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 세리나 창녀들, 이런 자들하고 주님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누가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병든 자가 필요해요. 병든 자가. 내가 온 것은 그 바리새인들 잘한다는 건 놔두고 내가 지금 관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문제가 있는 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걸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 중에 1번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기도로 표시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거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무엘이 지금 내 속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자체가 흐려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향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기 진리라고 그러고, 자기 진리, 이건 남한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우리 보고 보자, 동서남북 나침판을 대놓고 이 예루살렘 방향이 어딘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뜻을 가지고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걸 말씀해요. 저는 진리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도가 약한 거예요. 늘 그게 회개 제목이고, 진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저도 기도로 더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기도에 힘을 쓰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는 작정하고 1시간 기도, 저는 15분 기도를 강조해요. 항상 15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는 1시간 기도 도전, 그 교회는 또 3시간 기도 도전, 3시간까지는 내가 보고 그 교회를 내가 떠난 적이 있습니다. 3시간 기도. 그 남전도에서 그걸 막 강조하면서 산에 올라가자. 남전도 회장이 그냥 우리 같이 3시간 기도 도전해 봅시다. 같이 참여합시다. 이래가지고는 그 남전도에서 아예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가 없지요. 우리는 셀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약한데 거기는 아예 그래가지고는 산에 갑시다. 이래가지고는 남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웅성웅성. 야, 3시간 힘들어요. 5분만 기도해도요 눈이 깜빡거리고요. 얼마나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지. 근데 산에 올라가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라. 나는 그 기도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장로님 한 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셔요. 근데 그 손자가 있는데 그 참 느끼는 게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산처럼, 비를 막는 우산처럼 우리 기도의 할머니라. 참 볼 때 애들이 좋아요. 그 집 애들이 아마 이번에 일본 갈 때 아마 같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참 좋은 것은 늘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 그런 그 가정인데 볼 때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부담을 느끼지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요. 기도가 내가 볼 때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설교가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설교는 쉬워요. 저는 특이하게도 은사 중에 은사지요. 설교는 제가 말을 많이 더듬고 남들 앞에 서기가 부담되는 그런 그 성격입니다. 안 그래 보여도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사회자로 가라 할 때 제가 떨려서 못 가요. 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갑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 부족하니까 기도의 양을 우리들이 채우겠습니다. 아멘. 약하네요. 제가 다른 말 같지만은 디모데가 이 사람들이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마초 할 때 데마 비슷합니다. 데마가 아쉽다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오해를 많이 해요. 데마가 신앙생활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 뭐 나와요. 지도자로 나와요. 실제 지도자로 나중에 나오는데 바울은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 길을 찾아갔다 이거예요.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피곤해요. 맨날 전도해야 되지, 선교해야 되지, 맨날 기도해야 되지. 그게 싫어서 나는 좀 편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걸 두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졌다,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불신앙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근데 우리 교회는요 조금 압박을 좀 주고 싶어요. 좀 부담을 좀 지우고 싶어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1번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진짜 부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 교회가 어떻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걸 지적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목회자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인데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부족함을
성도들이 알고는 기도하고 그 목회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목회자 한 사람에게 뭘 다 의존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본에 가는데 제가 안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안 가면. 청년들 제가 안 가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목사님 안 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게 뭐든지 해결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대만은 좀 그만하세요.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교회 오면 좀 편안한 교회. 교회 오면은 좀 위로받는 교회. 교회 오면은 좀 이렇게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교회 원합니다. 뭐 너무 쪼우지 마세요. 그럴 때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빌리 구급 기도에 뭐가 붙어 있냐 그러면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틀렸다고 그래요. 피 흘려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예?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미국 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미국이 미국 안 됐다. 그 첫째, 미국은 전쟁의 나라로 처음부터 저 영국과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피 흘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박에 이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전쟁에 죽었다 그러면 영웅 취급해요.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피 흘렸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남부정전 때. 그것을 미국인들은 그렇게 좋아. 그래 한국이 잘 산다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피 흘린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무슨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 에이 도적놈 신보. 저는 그래요. 에이 도적놈 신보. 우리가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피를 원하는 것이지 남북 통일이 그냥 되겠느냐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것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 모두가 다 왜 통일돼야 되냐고, 왜 내 것을 내놓고 해야 되냐고. 그럴 때에 그 도적놈 신보예요. 그게 아니고 내 피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모여서 같이 피 흘리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힘씁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도에조차도 지금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통일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란 말은 싹 빠져버리고 통일에 대한 부분만 자꾸 강조할 때 통일요 사실 선교예요. 선교. 우리는 가서 북한이 개방만 되어지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꼭 뭐 정치적인 통합 한 정부가 되어져 가지고 그거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꼭 그걸 우리가 100% 우리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놔두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가 막 가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기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죽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이게 그리고는 참 어느 분의 설교가 참 재밌던데 참 그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저는 그 흉내도 못 내겠는데 사자굴 속에 딱 떨어지니까 이 사자들이 그냥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귀한 분이 여기 오셨다고 그러면서 얼른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자들이 가서 침대를 탁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탁 떨어지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님, 다니엘 우리 주인님 편히 쉬다 가십시오. 편히 쉬다 가십시오. 세계 어느 5성 호텔보다 더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푹 엎드려 가지고 거기에 침대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아 다니엘 하면서 막 왕이 우는데, 그때 사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이 지금 깨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어나 가지고는 어이구 왕이시여 나 안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구원받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능력이 건너갈 때는 온 세상에 어떤 해로움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어떤 공격에도 공격받지 아니하고,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 기도로서 이 무장된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보호를 입어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이 기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울타리와 성과 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서 우리가 끌어내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 속심령이 편안해지고 우리 온 가족들이 이런 보호를 입는 그런 복된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요, 찬양 보급을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우리 청년들보다 앞서서 지금도 어떤 청년들은 이런 찬양이 있네요 하고 놀라는데, 그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찬양이 내가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제목은 역전되리라. 제목이 역전되리라. 너무 인본 냄새가 풀풀 나서 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을 가장 가사로 표현을 잘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릴 때에 참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눈앞에 내 상황이, 환경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막힘이 있을 때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